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그의 발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이 왕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가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아멘. 빌닷의 두 번째 말입니다. 핵심은 뭔가 하면 5절 보시면 악인의 빛은 꺼질 것이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고난이 악인의 운명이다. 즉 악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똑같이 인과응보의 교리를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곧 악인의 운명이다. 악인의 형벌이 고난이다. 그리고 그 악인은 흔적도 없이 그렇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빌닷의 주장입니다. 코로나로 참 힘들지만 우리에게 준 선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사장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가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면도 있어요. 회식 문화가 많이 바뀌었답니다. 회식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너무 좋다. 일찍 집에 들어갈 수 있고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모임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 돈이 전량이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또 좋은 것이 저도 작년에 감기를 앓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덕분에 결막염, 수족구 이런 질병들이 확 떨어졌고요. 호흡기 질환이 많이 급감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 잘 먹고 하다 보니 아이들의 건강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요거는 조금 극과 극으로 나눠집니다만 코로나가 사람들이 신앙을 좋게 만들었다. 세상 의지할 거 없구나. 하나님도 의지해야겠다. 이쪽으로 확 가는 바람에 어떤 사람은 코로나로 신앙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쨌든 이 좋은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다 고난은 저주요, 죗값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인과응보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섭리적 의미로서의 고난을 이야기하지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꼭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고난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 고난은 반드시 죗값이나 저주가 아니다. 고난이 나쁜 것만은 꼭 아니다. 라는 시각을 또한 기독교는 갖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거인들은 다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안질이든 간질이든 뭔지 모르겠지만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나에게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돌아가신 하용정 목사님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지병을 앓았습니다. 오카노 목사님도 지병을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지론이 뭐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폐결핵에 앓다가 기적적으로 나와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지만 그것 또한 지병을 앓고 평생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수많은 사람을 고쳤지만 자기의 병을 하나님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능력 있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에게 있는 이 가시가 나쁜 것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독이 아니라 덕이 되는 것이다. 조봉희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고난은 약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양에서는 외과 의사들이 아이들을 수술할 때 이런 말을 하고 수술한대요. 얘야, 내가 너를 아프게는 할 수 있어도 너에게 손해는 안 끼칠 거다. 딱 이 말을 하고 수술에 들어간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련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손해는 안 끼치신다 하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좋은 것을 만들어내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섭리적 관점에서 우리가 고난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너무 나쁘게만 힘든 것으로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유익이 있을 수 있겠구나.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닷의 말을 좀 반박을 제가 해볼까요? 악인의 빛만 꺼집니까? 그러던가요? 의인의 빛은 꺼지지 않던가요? 악인만 흔적도 없이 사라지던가요? 의인을 기억해주는 법이 있던가요? 의인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악인의 빛도 꺼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서 보시면 안 됩니다. 세상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머리를 쥐어뜯을 수밖에 없는,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너무 선과 악, 고난은 죄인이 갖는 형벌, 이렇게 단순하게 바라볼 필요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으로 딱 이분법으로 나눠지면 미쳤다고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선하게 살면 복 받는데. 그냥 선하게 살면 되지요. 저는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엔 참 질서를 뒤집어 놓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아닐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더 붙들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잖아요. 욥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눈으로 주를 배우는 신앙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좀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큰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너무 그렇게 그것을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그 섭리 또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는 모든 고난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너무 염려하지 않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순히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오히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복잡다단한 세상,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들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결코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